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 주셔서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180페이지입니다. 교재 180페이지 제35장 레인을 위한 땅 보장과 여섯 도피성 지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오면 레인의 성읍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장에서 가나안 땅 분배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본문에서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각종 각축 사용할 수 있는 들과 성읍을 각 지파들이 할애해 주도록 지시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 성읍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한 목초지는 그 성들로부터 사방 200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0m, 1km 정도, 그 성읍 사방 1km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이 가축을 기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챙겨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챙겨줘라, 그리고 성읍을 줘라, 이렇게 땅을 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챙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들을 챙겨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중 목초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지만 그 48개 성읍 내에 있는 모든 가옥과 토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었다. 즉 레위 지파는 그들의 거처에 필요한 가옥만을 각 지파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집만 제공받았을 것이지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네, 자기 것이 없어요. 재산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같은 목회자라도 재산이 있고 한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도 뭐 나 먹고 살고 있는데 뭐 하면 하겠어요, 일? 안 하시겠죠? 근데 오직 그 길밖에 없다면 정말 생명 걸고 하지 않겠어요?
자, 한편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으나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 즉 레위 지파는 그들의 조상이 죄로 인하여 흩어져 사는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가 그 전국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지는가? 그것은 그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레위 지파하고 시몬 지파에게 똑같이 저주를 내리죠. 너는 전국 흩어질 거다. 흩어버릴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실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그 저주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직임을 맡은 명예를 얻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저주받으면 끝까지 저주받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축복받으면 영원히 계속 축복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긴장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됐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아까도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그 루벤 지파나 갓 지파, 루벤 반 지파는요, 다른 지파는 아직 땅도 차지하지도 않고 요단도 안 건넜을 때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앞섰어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이 앞선 거냐? 처음만 앞섰지 나중에는 다 늦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 내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이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끝났네. 우리는 어차피 저주받았으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고 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았다, 저주받았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강단에서 여러분을 저주했다,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저주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저 권사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할 거다 라고, 만약에 그럴 목사님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 나겠죠. 나 이 교회 안 가, 어떤 이런 교회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왜 나에게 저런 저주를 하셨지? 나를 보고 나를 바꾸면 그 저주는 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저주받았다, 그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그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주해? 그러면서 같이 저주하면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또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변화되면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반대로 축복받았다, 우리는 반대, 좋다 오늘 복받았으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축복이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축복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복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긍하고 게을러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축복은 뭘로 바뀌어요? 저주로 바뀔 거예요. 그러나 저주받아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저주를 통해서 깨닫고 내가 변화돼서 새로워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받는, 그 바로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하는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복받게 할 때에 므낫세를 오른손 쪽에
에브라임은 왼손 쪽으로 가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손을 어긋만져서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해서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이 계속 역사 속에 복을 받냐 이거예요. 받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조금 잠깐 앞서기는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그 나눠질 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그 후반부로 가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이마라는 말을 해요. 왜냐면 대표적인 나라고, 대표적인 지파, 북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고, 나중에 보면 므낫세도 다 아수리에 뺏기고 아람에 뺏기고 다 뺏기고 이 에브라임 곧자고쪽만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이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요. 사사기에 들어가도 기드온하고 다투고 싸우죠. 또 나중에 또 누구예요? 사사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사사하고 전쟁에 가서 완전 또 망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또 다윗 왕국에 반대 서서 북왕국을 세웠던 나라고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역사적으로는 축복이 아니고,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지만 도리어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했냐 저주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복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저주받았다고 시험 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5절까지면 이제 도피성을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은 레인들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는 세겜, 유다 산지는 기럇 아르바, 루벤 지파는 베셀, 갓 지파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6개 성읍,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만듭니다. 왜 만드느냐? 이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곧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지만 레위기에서는 뭐예요? 사람 죽이면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죄를 끊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교훈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고요. 너 죽기 싫으면 다른 생명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예요. 그 법칙은. 예. 그런데 사람을 꼭 죽이고 싶어서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살인은 살인이지만 그게 고의적이냐, 실수냐, 이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징역 1년 살기도 하고 3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실수를 했느냐, 그것이 좌우하거든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지중이라는 것은 자기는 전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도끼질을 하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빠질 줄 몰랐거든요. 그죠? 근데 너무 힘쓰다 탁 치다 보니까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맞아서 죽었어요. 결과는 뭐예요? 살인이잖아.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죽일 의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단지
부지 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어. 왜? 분명히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같이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도피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면 거기까지 도망가다가 중간에 잡히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이스라엘 땅에는 어른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가서 그 도피성에 피하면 그를 죽이려고 갔던 사람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안에서는 죽일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것은 국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아직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과응보에 기초한 보복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그 근원이 인류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모세의 율법 역시 이 보복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국가 형태를 탁 취하면 국가에는 이제 헌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처결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당시는 그런 국가적인 기능이 미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를 대신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핏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였어요. 예. 자,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나 이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한 보복이나 무조건적인 살인을 저지를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다. 예. 사람도 하다 보면 너무 과해서, 그죠? 너무 과해서 도를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예.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장차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특히 도피성 제도는 이방인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쨌든 죽였으니까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 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구원의 원리를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 지금은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건 누구나 사는 거예요. 이방인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요. 예.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34절에 보면 살인자에 대한 율례. 자, 본문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보완 규례.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악용한단 말이에요. 예. 무조건 사람 죽여서 나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 라고 또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살자는 도피성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당하게 빼앗은 생명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래서 고살자가 나오죠. 이 고살자는 뭐냐? 고의적으로 지은 살인죄를 말합니다. 아기를 품고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 바로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가도 거기서 재판을 받고 끌려 나와서 죽이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임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살인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해하여야만 우리가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 살인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꼭 사람의 생명을 죽어야만 살인이 아닌, 요한일서 3장 15절인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한 자니. 지금은요 살인죄가 폭이 확 넓혀졌어요. 예수님은 예전에는 꼭 간음을 해야만, 간음이라고 했죠. 근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희는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사도 요한은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죽였어, 그 수준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명 죽였어요? 여러분 살인 몇 명 했어요? 저는 육신적인 살인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글쎄요, 45인승 관광버스로 말하면 아마 수십 대는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미워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미워한 사람들 쭉 차고 하면 관광버스로 아마 수십 대는 되지 않을까. 사랑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도피하여 그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다. 예, 부지 중에는 고의가 아닌 실수, 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자, 이럴 때는 고의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에 도피함을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성을 나온 자에 대하여서는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를 죽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도피성으로 피했다면 그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돼.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도 다 이게 뭐래, 사함이 되는 거예요. 예, 특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 다 나와도 돼. 근데 대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아유 너무 좁은 데서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와서 마저 죽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요. 우리 예수 믿다가 한 10년 하다가 아이고 교회 다니기 너무 싫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시길 바래요. 네. 또 도피성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살자는 누구든지 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거기는 이방인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예. 그래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상과 같은 도피성 제도가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구원의 길은 쉽고 가까우나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도피성은 쉬워. 거기만 들어가면 돼. 다른 거 없어. 그냥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나는 안 들어가서 살겠지, 천천히 가다 잡히면 죽어요. 예,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지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 교회는 수십 개가 있어도 내가 교회 안 가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대로 있어.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란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도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보면 성경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춤출 일이에요. 그죠? 사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춤을 춰야 돼.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서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접근할 거냐 육적으로 접근할 거냐, 근데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는 레인의 기업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곧 영적으로 순종할 때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36장입니다. 자, 36장은 미혼 여성의 토지 상속 그 보충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1. 여성의 상속법의 보완. 자, 누구든지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 그 기업을 딸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여성 상속법에 대해서 이미 2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여성들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자, 므낫세 지파의 두 영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에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고 시집간 그 지파의 기업은 늘어나게 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예전에는 그래서 장가는 가고 시집은 오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자는 그 집에 오면 그 집 식구가 돼요. 그래 여자가 가져온 재산은 다 누구 거가 돼요? 남자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동양의 일반적인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잖아요. 근데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은 그 남자 신랑 측 소유가 돼버리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요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가만히 골똘히 생각하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 우리가 하나님 기업을 받았는데 얘가 다른 지파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부당하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로밧의 딸들로 하여금 므낫세 지파에서만 시집을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예, 이런 경우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지 말고 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어차피 그 지파니까 우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참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면 간단하죠. 예. 그들은 막 복잡하게 머리를 막 복잡해서 이거 그 집 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뺏길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간단해요. 야, 요리 시킬까? 그럼 되지. 아주 간단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약성경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말이 막 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질문하잖아요. 뭐 진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들을 딱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만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묻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착착착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런 본문은
첫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완전한 것이 아니고 점진성을 지니고요, 더 나은 법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뭐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 이건 완전하다라고 자꾸 율법만 강조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정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더 나은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료하고 나서 우리 수료자 과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예요. 이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율법적 사고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은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풀어놓으신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먹는 의식 이런 거 다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먹는 법에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지금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의 정육점에 가서 뭐 고기 사 먹을 줄 아세요? 안 사 먹어요. 왜냐? 그들의 방법대로 잡아야만 먹어요. 그래서 그런 인증이 있어요. 인증. 예, 피를 다 빼고 이렇다면 인증이 있어요. 그 인증이 있어야만 그들이 먹어요.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돼지고기 안 들어갔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할랄 음식 있잖아요. 예?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음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확인이 있어야 그들은 먹는 거예요. 예.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왜냐? 더 나은 법,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매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당연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이라는 점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머리 막 써서 굴리면 얼마나 복잡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물어라. 좀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순종과 대결론. 자,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혼할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함으로써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파로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지파로 가지 말고 같은 지파에서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지파에서 다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순종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젊은 남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된다. 즉, 결혼은 단지 인간의 쾌락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위대한 방편이다. 예, 결혼도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결혼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생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안 난다는 거야. 왜? 힘들대. 그 하나 키우려면 돈이 뭐 하나 키우는데 뭐 몇 억씩 드는데, 뭐 지금은 3포 시대, 4포 세대, 뭐 7포 세대 뭐 그러잖아요. 결혼 포기, 뭐 결혼해도 애 낳는 거 포기, 뭐 포기.
이건 세상적 가치관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육신적 가치관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적 육신적인 가치관에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관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질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부 다 세상적,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과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단지 그냥 술 안 먹고 이런 거 몇 가지 조금 한 거 차 빼고는요, 이 사고 가치관 똑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편 민수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다. 민수기의 총 결론입니다. 민수기의 총 결론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민수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내 삶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불순종할 때는 실패하는 삶이었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누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교훈 삼아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이걸 민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만약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면 너희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자, 넘겨서 영적이해 봅니다. 여기서는 결혼한 여자의 상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남자에게만 재산 상속의 권한이 있었는데 그 통례를 깨고 여자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한 모습은 넓은 의미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자, 넓은 의미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할 때는 영혼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하면 자칫 우리가 너무 좁아져서 영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성장 성숙해지면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고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만 생각하죠. 혼도 구원 받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육도 구원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전인 구원이라고 하죠. 영, 혼, 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전인이라고 그래요. 이 전인 구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를 마쳤고요. 자, 오늘은 강의를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바로 멘토링 시간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모습들,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겨우 변화된 이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머물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드리겠습니다.